여러분, 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 하나님 마음에 들면 복 받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판 받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다 줬잖아. 근데 나중에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뺏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싶은 것 중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패트릭 헨리가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죽음하고도 맞바꿀 수 있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유를 많이 뺏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건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도 못 보면 자유롭지 않은데 보니까 자유, 눌렸는데 해방받으면 자유. 다 자유라니까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빼앗긴 자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빼앗긴 자유가 얼마나, 예배 뺏겼잖아요. 예배를 뺏겨버렸잖아요. 지금 세상에 왜 뺏어가 예배를? 도대체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지네한테 허락받고 믿었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들한테 허락받고 믿었냐고. 우리가 교회 와서 집사가 될 때 여러분 허락받고 집사가 됐냐고. 내가 목사가 되는데 누구 허락받고 목사가 됐냐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우리의 예배를 왜 뺏어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고발을 지금 5개를 당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있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작년 2월 22일 날 제가 광화문에 가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곡식이냐 가리냐 문재인이냐 박원순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그랬거든 내가. 그랬더니 박원순이가 나 고발했잖아. 그러고 나서 다세 있다 죽었어. 고발하고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조사받았잖아. 죽었으면 난 끝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안 된대. 피고발인이 죽으면 끝나는데 고발인이 죽으면 안 끝나네.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고 난데 8월 15일 날 또 나갔더니 그것도 또 고발했어. 내가 그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경찰들 빨리 차 빼. 니네 목적이 뭐냐? 니네 목적이 통제가 목적이냐? 국민의 안위가 목적이냐? 흩어지라고 하지 말고 차막부터 치워. 그래야 우리가 거리뛰기를 할 거 아니냐. 여기 온 사람들 다 각자 얼마나 한이 맺히면 이 비 쏟아지는데 왔겠냐. 그리고 저희들은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소독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 동네를 뿌렸어요. 식하기 전에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용 소독기 100번을 쓸 수 있는 소독기를 1000개를 가져가서 나눠줬어요. 그러면 10만 명한테 뿌릴 수 있어. 10만 명. 왜 1000개니까 1000개를 100명씩 뿌리면 10만 명 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확진자가 생겨난 건 한 건도 없다고 국민의힘 그 무슨 국회의원 얘기했잖아요. 없었어요. 왜? 다 세상에 어디서 소독약 뿌려가면서 집회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걸렸다고, 뭐 걸린 사람이 있다고. 딴 데서 걸렸지 거기서 걸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이크를 썼는데 내 앞에 신석월 목사님이 썼어요. 신석월 목사님 아시죠? 예, 코미디언 출신. 나 해병대 선배야. 그분도 해병대를 제대했거든. 월남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를 한 마이크를 붙들고 내가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은 걸렸대. 근데 난 안 걸렸어. 그분은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고 사람한테 걸렸는 것 같아. 그러고서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코로나 걸렸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세상 떠났어요. 나는 그래서 왜 떠났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괜찮았거든. 그렇다면 내가 괜찮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도 괜찮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왜? 똑같은 마이크를 썼는데, 뭐 틀린 마스크를 자꾸 내가 마스크래네, 마이크를 썼는데, 근데 왜 그분은 걸리고 난 안 걸렸지? 똑같은 마이크인데, 똑같이 입에다 대고 했는데. 그래서 의문점이 있기는 있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했다고 또 고발을 또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독약 뿌려가면서 다 했거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생길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교회는 10명만 모여서 방송만 송출하라 그런 거잖아요. 방송만 송출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다, 거리뛰기 국가가 원하는 2단계 거리뛰기 1.5m 하겠다. 그러나 10명 하라는 거는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그랬더니 MBC 방송이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취재를 해가지고 가서 방송에 냈어요. 뉴스 시간에.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바깥은 우리 교회를 찍어놓고 세상에 내용은 딴 교회 걸 갖다 넣어놨더라니까. 자, 이게 가짜 뉴스야, 진짜 뉴스야? 가짜 뉴스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까지는 저 정도 가짜는 아닌 줄 알았어. 이런 가짜.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라는지 자료 화면이라고 조그맣게 써놨더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지금 막 코로나가 창궐한데 저렇게 많이 모여서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있어. 그럼 욕하겠어, 안 하겠어? 국민들이 볼 때 욕하죠. 전하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짜였었어. 그게 가짜였었어요. 그래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악마의 편집.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해! 또 가짜야, 또. 그것도 MBC가. 그래서 내가 MBC는 MBC라고 하는데, MBC. 세상에 45분 설교에 세상에 41분 45초 빼고 15초 두 마디만 딱 골라가지고 마스크 쓰기가 싫다, 이 말 한 거. 근데 왜 쓰기 싫냐? 이거 있으니까. 이거 있는데 마스크를 뭘 또 써? 가림대를 해놨는데. 그 말 한 거 하고, 이거는 감염률은 높아도 치사율은 작다, 이 말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내보내니까 뭐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야. 막 프랑카드를 21장 21장을 막 큰 프랑카드를 막 동네에다가 그냥 처발라 놨어요. 은평제일교회는 떠나라. 청정지역에다 왜 감염을 시키느냐는 거야. 우리 교회만큼 방역 잘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뭐 어느 정도 해놨는 줄 아세요?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만큼 해놨어요. 무균실에 들어갈 때 완전히 전신 소독을 하잖아요. 그렇게 깨끗이 해놨는데도 뭐 확진자 한 명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도 막 동네 맘카페에서는 이미 벌써 수천 명한테 우리가 옮겼어 벌써.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불태워 죽이고 싶다고 세상에 맘카페에다 글을 올렸어. 외정 때보다 날 게 뭐 있어? 외정 때보다 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날 세대가 어떤 줄 아세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무서운가? 여러분, 질병관리본부가 빨리 청으로 바뀌어질 때에, 청으로 바뀌어질 때 대통령이 임명장 준다고 내려갔었어요.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때도 2단계인가 그래요. 그러면 거리 1.5m에서 2m 뛰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런데 볼까요? 거기 대통령이 내려갔던 거, 그 질병관리본부 내가 아까 준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좀 있어야 돼요? 좀 더 기다려요? 예, 25초 정도. 이거 말고 이거 나중에, 이건 나중에 띄우고 그 대통령이 그 안에서 나온 거 다른 것도 띄워보세요.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나오잖아. 그거 말고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이건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왜 그거 어디 갔어? 못 찾아? 거기 보면요,
가지고 서서요 대통령이 손 흔들으니까 사진 찍어. 그 사람들은 코로나 무섭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하기야 뭐 코로나가 감히 그 질병관리본부청에 들어가겠어. 겁나서 지네를 잡을 텐데. 여러분, 코로나가 사람 가려? 아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IQ가 250이야. 그래서 교인을 알아서 교회마다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생긴 게 뭐냐? 교회 뭐야? 발. 대한민국에 발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발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나? 손만 있어. 다 교회 발이라 그래. 자, 아무거나 띄우세요. 아까 사진 준 거. 예, 아무거나 띄우세요. 그냥. 자, 띄워요. 예, 이게 바로 뭐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했어요. 교회 발이면 교회에서 났다는 증거를 대달라. 교회 예배 중에 난 증거를 대달라. 증거가 있어야 되지. 수원중앙힘내교회에서 고명진 목사라고 저하고 잘 알아요. 친구인데 여튼 그 교회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700명 참석했는데 700명 전수조사했어요. 한 명도 감염된 적 없었어요. 그럼 예배 중에 발 없잖아. 그러니까 1년 만에 지우지 마세요. 그냥 떼어놓으세요. 예, 내가 지워 그럴 땐 탁 지우세요. 저기 보니까 뭐랬어요? 정부 대면 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다 그랬잖아요. 이후 모임은 예배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사적 모임이야. 그건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뭐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나중 문제야. 예배 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배는 허락해야 되잖아. 근데 아직도 허락 안 하고 있어요. 백화점 20%만 모여? 관공서 20%만 모여?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몇 프로예요? 20%. 누구 마음대로 20% 하라는 거야. 그럼 다른 데도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검사 나와요. 공무원들이 경찰관도 오고 구청 직원, 시청 직원, 심지어 행안부까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백화점도 검사하러 가냐 그랬더니 안 간대. 그러면 저 지하철도 검사하러 가냐 그랬더니 안 간대. 자, 딴 거 틀었어요. 저 내리고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좋다. 종교시설 감염 비율이 다 해봤자 얼마냐? 8.2%밖에 안 돼요. 그럼 92%는 바깥에서 온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어디 교회에서 이게 진원지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교회를 곰국 끓이듯이 뉴스에서 끓여. 일주일 동안을 내보내. 교회.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교회는 발원지야. 그러면 나머지 98%, 92%는 왜 얘기 안 하지? 그리고 교회도 종교시설도 분류해야 되잖아. 천주교, 불교, 기독교, 천도교, 유교 다 분리해야 될 거 아니야. 모슬림 다 분리해.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집어넣어.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요, 종교 그러면 뭘로 생각해?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프레임에 갇히게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넘기세요. 다른 걸로.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원래가요, 그 군사 독재 시절에는요, 국가가 국민을 감시했어요. 그런데 공산 국가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시민이 시민을 감시해요. 북한에 5명만 모이면 누가 감시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말조심하고 말 안 하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던데, 우즈베키스탄도 공산국가죠. 거기서 배워봤다는 것 같아. 그런데요, 거긴 친구끼리 만나도 3명 이상 되면 서로 등 돌리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왜? 모여있으면 걸려. 누군가 신고해. 자, 이게 뭔 얘기하면 보이세요? 여기 글씨가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도 있구나. 난 저쪽만 있는 줄 알고. 여기 보면 민원을 낸 거예요. 시민이, 어떤 시민이. 자, 교회 대면 예배 진행 불법 아닌가요? 이거 누구한테? 다산 콜센터에다 어떤 여인이 전화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카페 서울 송파 거여동 분이엘교회 옆 알파니, 카페 이름이 알파니야. 왔는데 카페 안에 교회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분들 모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 이거? 아니, 지가 뭔데? 교인은 바깥에서 모이면 안 돼? 돼, 안 돼?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가고 있는 증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마을 사람들끼리 같은, 옛날에는요 안 그랬어요. 목사님 생각나는지 몰라. 그전에는 이렇게 동두천 오는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관이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가던 차가 경찰관을 봤지. 그럼 오는 차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깜빡이를 탁탁탁탁 2번 해줘요. 그럼 뭐냐? 아 저기 경찰관 있어, 조심해가. 이거를요 오고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려줬어요. 목사님 생각나죠? 옛날에 이렇게 서로 시민들 간에도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본 사람이야? 못 본 사람이야. 그렇지만 한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조심하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딱딱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신고를 해? 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인이 식당을 하길래 이제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저 신방 좀 와주세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주에 좀 신방 청했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른 거 띄워줘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시 2만 원 깎아서 8만 원 했네. 이게 뭐에 대한 과태료인 줄 아세요? 저기 써 있잖아요. 덕양구 벽제동 소재 일반 음식점 무슨 이름 있죠? 거기에서 5인 이상 식사하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됨. 옆에 밥 먹으러 온 사람은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 여기서 6명이서 식사를 하니까 사진 찍어서 바로 고발을 한 거야. 바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아직 밥 숟갈 놓지도 않았는데 와서 스티커를 발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벌금 나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의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도 고발이나 하러 다니니까 심심한데, 아니 바이러스가 4명이면은 안 붙고 5명이면 붙어. 그러면 지하철은 어떻고? 내가 그래서 정부에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거 지하철 아직 타지도 않은 거야. 저거 바깥이야. 저거 김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건 내가 찍은 거고, 아 저건 내가 찍은 JTBC 거구나. 예. 그런데 저기 거리 뛰게 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 지하철 사장한테 어떻게 지하철에는 한 명도 저렇게 모여 있어도 감염이 안 되냐? 이런 비결을 왜 너희들만 알고 있냐? 교회도 좀 가르쳐 줘라. 근데 이것들이 안 가르쳐 줘. 가르쳐 줄래야 알아야 가르쳐 주지. 이게 방역이야? 아니요, 통제야. 이건 방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주일은요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왔다 가는 시간은 1시간이야. 그죠? 예배 시간 1시간밖에 더 됩니까? 그럼 교회 와서 요즘은 만남도 안 하잖아요. 카페도 문 닫았더라고.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왔더니 문 닫았던데 카페도 문 닫았어요. 안 해. 그러니까 1시간만 해봐. 자, 그러면 167시간 활동한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 1시간 교회 온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 예? 아무리 마스크를 썼어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167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런데 1시간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역이야? 통제지. 어떤 사람이 여기 걸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가 이 코로나가 걸리고 싶습니까? 다 알아서 각자가 다 할 텐데. 여러분 들어올 때 손소독 했잖아요. 마스크 썼잖아요. 열 체크 했잖아요. 거리 뛰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린 대면을 안 하잖아요. 다 뒤통수만 보지. 대면은 마주 봐야만 대면이야.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식당에서는 어떻게 안 걸리지? 그런데요, 다른 데는 확진자 났어도 2시간, 많으면 4시간이면 소독하고 다시 활동해요. 그리고 영업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2주간 폐쇄해. 확진자 생기면 2주간. 아니 왜 차별해? 이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게 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주장이에요. 그런데 과정이 평등해?
불평등해. 예? 결과가 정의로워? 정의롭지 못해. 그런데 뭐가 이게 정의롭다고 그러는 겁니까?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뭘 뺏는 거야? 자유를 뺏은 거예요. 무슨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잖아. 예배를 빼앗기면은 신앙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로마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우리는 하겠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 나중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신앙인은 예배가 본질이고 예배가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렇게 드려도 유튜브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는데, 아니 유튜브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지난번에 YTN에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취재가 나왔어요. 근데 취재할 때 우리 사무실에다가 은평제일교회가 방역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방역시설 취재하러 오니까 우호적으로 오는 줄 알고 목사님 어떻게 해서 허락해? 뭐 우호적이라 그러면 좋지. 교회도 이렇게 방역 갈려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잘해놓으면 좋겠지. 와서 다 보더니 좋다고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인터뷰도 했어요. 오늘 이렇게 20%로 풀렸는데, 우리 20%든 10%든 예배 드릴 건 다 드렸으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 왠지 아세요? 날마다 문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어쩌다가 예배 드릴 거 찾다가 우리 교회에다 전화해서 우리는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들어오면서부터 울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닫고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그래요. 나는 내가 3번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봤는데 예배가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상 더 은혜로운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런 건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뭐 방역 시설은 뭐 지금 손소독하고 있습니다, 전신소독하고 있습니다, 뭐 다 해. 그러더니 그럼 예배 진행을 보겠습니다. 역시 설교자가 마스크를 안 씁니다. 불법입니다 이러고 내보냈어. 참나. 우리는 이거 여기는 이거 얕아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높아. 그리고 양쪽이 다 막 상자 창고야 창고. 우린 걸리면 죽거든. 우린 찍혀가지고 걸리면 죽으니까 완전히 여기 찬양인도도 완전히 가림대 다 해놓고 이런 데서 찬양해지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는 그래도 동그랗게 해놨는데 우리는 사각으로 이렇게 해놓고 사회자 석도 다 이거 가림대 다 해놓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뭐냐? 불법입니다. 마스크 안 썼다고. 아니 진해는 왜 마스크 안 써? 진해 아나운서 마스크 써? 안 써. 진해는 왜 안 써? 거기 스텝이 없어? 진해는 왜 안 써? 그런데 불법이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그 밑에 그 YTN 밑에 댓글에 역시 교회는 죽어야 돼 또 이렇게 해. 사람들이 아예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지켜야 됩니다. 자유는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복음이야. 예수님 육신으로 온 것이. 왜 육신으로 온 게 복음이냐? 여러분,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자유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야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데 죄에서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오시면 뭘 못하느냐? 피를 못 흘려. 영으로 오시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야만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손에 묻은, 빨래에 묻은 때는 슈퍼타이로 빠르면 돼. 근데 마음속의 죄는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육신으로 온 게 복음이냐? 복음이 왜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면 피를 흘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서울서 왔어도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물도 안 줘. 뭐 물론 뭐 또 물 주면 그러겠지, 내가 물 먹이냐 그러겠지 또.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육신이 복음이 되느냐 하면, 괜찮아요, 없으면 그냥 침 마시면 돼요. 내가 그냥. 예. 아, 거기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시는 이유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써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면 이 매, 채찍에 매를 맞는다. 육신이 아니면 매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를 맞아. 그런데 뭐 얼마를 맞았나 봤더니 40-1 그러면 39대 매를 맞으셨어요. 어떤 학자가 그래요.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큰 분류로 나눴을 때 39가지가 병이랍니다. 큰 분류로 나눴을 때. 그럼 뭐 피부병 그러면 피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암 그러면 암을 그냥 무슨 암이 아니라 암 전체를 얘기하고, 하나를 보고, 이랬을 때 39가지의 우리가 큰 병을 갖는답니다,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39가지의 고통을 채찍에 맞음으로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이래야만 그 아픈 심정을 압니다.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늙으면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이렇게 아픈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늙으면. 예.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남편이 몰라, 그걸. 왜? 자기가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다니까. 나 여기 아파. 남편이 모르니까 그 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프다 그러면 또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오히려 맨날 아프다 그래 이러거든요. 아픈 병원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짜증을 내죠. 여러분, 안 아픈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당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떻게? 채찍에 맞으면서 갈고리가 닳긴 그 가죽끈에 갈고리가 돼서 한 번 때려서 땡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 여러분, 이도 아파본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파본 사람이 아니고 이 아픈 걸 모른다니까요. 그까짓 게 뭐가 아직 아파보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저가 찔림으로 허물이 나며 저가 상함으로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뭘 했어요? 피를 흘렸잖아요. 허리에 창찔이 있어서 상하셨으면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병 문제. 그래서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1000번만 읽으면요 병 그냥 나버려요. 왠지 아세요? 맞아, 채찍에 맞음으로 낫지, 채찍에 맞음으로 낫지. 그러다 보면 낫지 하다 보면 그냥 나버린다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원래는 극동 방송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화요일마다인가 제가 그 소망의 기도라는 방송을 10년을 했어요. 그 시간은 뭐냐면 11시부터 12시까지 그 전화로다가 문제 있는 사람 기도해 주는 걸로 10년 동안을 했어요. 10년 동안을.
그러다가 작년 초에 20년 초에 1월 달에 극동방송에서 부흥회를 하게 돼 있었어요. 미스바 성회를. 그런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이거야. 신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 저희 방송국 못합니다. 그런 거야. 자기네가 나더러 해달라고 그래 놓고. 왜냐? 꼭대기에서 못하게 한 거야. 심화보가 하면 안 된대. 그러면 뭐 시위하고 피켓 들고 오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못했어요. 왜냐? 여러분 방송국은 어디 소속인 줄 아세요? 문화공보분과 문화관광관과 그 소속이거든. 문화체육분과. 그러니까는 꼼짝 못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기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럼 난 방송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소망의 기도도 안 했어요. 10년 하던 걸 냈고. 그런데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응답의 기도라고 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전화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 전화 이렇게 문자를 일주일 동안 받아. 또 그 시간에 또 문자를 받아요. 나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뭐 기도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쭉 받아요. 막 300~400통씩 와요. 문자가. 그럼 1시간 동안에 다 못하죠. 그럼 또 나중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 양주에도요. 우리 교인이 살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그런데 거기 양주에 있는 분이 문자가 올렸어요. 문자 올렸는데 남편이 팔이 아파서 이 어깨를 못 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 여기 양주에 사는 아무개가 이렇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또 읽고 또 기도해 주고. 그런데요, 간증이 왔어요. 저녁에 그 문자로 왔는데 남편이 집에 왔는데 팔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팔이. 오늘 낮에 내가 기도받았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세상에 말만 하면 턱이 빠졌네. 말만 하면 턱이 빠지는 거야.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턱이 붙었어. 아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갈비 밑에 열흘 동안 통증 때문에 그건 어저께야 기도했는데 갈비 밑에 통증 때문에 열흘 동안 이제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갈까 그러다가 기도나 받고 가겠다고 문자를 올린 거야.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났는데 응답이 달렸어. 목사님 안 아파서 병원에 안 갈래요. 나 모르는 사람이야. 왜? 전국에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문자가 오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셔? 주님이 하셔. 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했느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거야. 질병은 육신의 문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준다 그랬잖아. 뭐든지 주시는 거야. 치료를 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금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다 지금 격리 수용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서 부산에 있는 분이 문자를 올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응답이 왔어요. 목사님 몽땅 다 음성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지 이런 말로 다 못해요. 말로 다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가 매를 맞았어. 육신이 아니면 매를 못 맞아. 그러니까 육신으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야.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영은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인 게 우리의 삶의 시설이 없으면 가난한 거잖아. 삶의 문화시설을 누리고 사는 거는 부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난은 자
솥도 없어, 텔레비전도 없어, 냉장고도 없어, 자동차도 없어, 집도 없어. 가난한 거잖아요. 아프리카가 가난하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거기에다 학교 하나 지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 사람 사는데 가봤어요. 흙으로 움막을 지었는데 그 집 안에 하나짜리에서 어서 뭐 풀 뜯어다가 지붕했고, 그 안에 있는 재산이라는 거는 끓이는 솥단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옆에 곡식 같은 거 놔두는 바켓, 이게 그 집 전 재산이야. 이게 그 집 전 재산이야. 그러니까 그 화덕도 또 그 안에 있어. 거기서 솥에다가 끓이든지 구든지 해가지고 먹는, 그게 그 집. 이게 부자야 가난한 거야?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가난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해지셨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저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부요케 하심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아니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아니면요, 육신이니까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육신이 아니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영은 옷이 필요해? 필요 없잖아. 영이 텔레비가 뭐 필요해? 영이 자동차가 뭐 필요해? 영이 집이 뭐가 필요해요? 영은 다 똑같아요. 만약 우리의 영도 있다면 우리의 영만은, 이거는 가난하고 부유하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는 가난과 부유가 반드시 평가가 되어 있어요. 큰 집에 살면 부자고, 가난한 집에 뭐 록강에 살면 가난한 거죠. 물론 조그만 록강에 살면 세금 걱정은 안 하겠지. 여러분, 세금 걱정하는 집은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야? 부자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냐? 우리 가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온 게 복음이야.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펼쳐보시고 해보세요. 그 손에 연필로 표시해. 예수 안 믿는 나라 쳐놓고 부자가 있나? 또 예수 믿었던 나라 쳐놓고 가난한 나라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라니까.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 지금은 유럽이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여러분, 영국은 해가 뜨고 지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었죠. 그런데 지금 영국이 세상에 그 어린이 돕는 그 기관에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됐어. 금년부터. 유니세프? 세상에 거기서 돕는 나라가 된 거야. 우리나라는요, 도와주던 나라, 도움받던 나라가 MB 정부 때부터 바뀌어졌어요. 남을 돕는 나라로. 이제 우리 도움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이 유니세프한테 도움받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가, 왜? 영국이 그럴 정도면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영국 내가 가봤잖아요. 재작년에도 영국 가서 집회를 했는데, 세상에 중고 마켓이, 어떤 도로를 갔는데 한 집 걸로 중고 마켓이야. 주로 이제 그 생필품들인가 옷, 중고집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중고집 거의 찾으려면 없어요. 동두천에는 있나? 있지. 구제품 파는 데 없어? 그건 구제품 정도가 아니에요. 구제품은 특별히, 그건 또 패션이야. 그거는, 그쵸? 패션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거기 세상에, 나도 거기서 나도 옷 하나 샀잖아. 청바지 2,000원 주고. 구제품집 가가, 구제품이 아니라 중고집. 우리 집사람은 가죽 잠바 하나 샀고. 세상에 여자 가슴 가리개까지도 내다 팔아. 이야, 그게 생활이 나아졌다는 거야? 생활이 못해졌다는 거야? 못해진 거죠. 영국이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손님 대접은 뭔지 아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바깥에서 외식을 못하고 자기 집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말동무를 해주는, 시간을 내주는 게 이게 대접이래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알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교사들이 136년 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심어줬어요. 그 복음이 여기 여태까지 와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1200만에 되는 기독교 인구가 생겼잖아요. 이게 축복의 재료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하 자원 하나도 없어요. 뭐 자원 뭐 나는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어저께 설교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에너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석유가 있어야 될 텐데 석유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믿을 만한 지하 자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의 새벽 기도는 지하에서 하잖아. 그게 진짜 지하 자원이야 우리한테. 여기도 새벽 기도 지하에서 해요? 거봐, 여기 지하 자원이 여기 있네. 거기가 막 복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광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냐? 예수님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 자, 복음은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이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몽땅 받은 것을 마귀가 싹 가로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로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친히 가난해 주셔서 우리 문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지켜야 되고 그분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아니 복덩어리가 왔는데 그걸 발로 차버릴 거야? 여러분, 제가 독일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뭐 독일, 뭐 덴마크, 하여튼 유럽 뭐 전체 다녀왔대요. 크로아티아도 갔다 왔고요, 헝가리도 갔다 왔고요. 46개 나라를 다녔으면 뭐 아니 도대체 몇 개를 다녀야 놀랄 거야? 그런데 교회마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 학교는 거의 어린이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가 거의 없어. 내가요 그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갔잖아요. 거기를 가서 주일날 가봤어요. 그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 큰 아름다운 성전 안에 성가대석은 꽉 찼어. 아마 그건 음대생들인 것 같아. 성악과 음대생들. 교인이 내가 볼 때 한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100명도 안 들어가 있어. 기독교 학교에서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스펄전이 설교하던 교회도 제가 갔었어요. 스펄전이 설교하던 교회. 스펄전이 설교할 때 15,000명, 2만 명씩 모였어요. 가보니까 100명도 안 모여.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를 작곡한 존 뉴턴 교회도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비석밖에 없어. 교회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거야. 영국이죠. 거기가 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출발했던 곳도 가봤어요. 교회가 박물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사라져요. 도시 안의 교회들은 영국 교회 보니까 백화점, 슈퍼마켓, 댄스홀, 서점, 박물관, 술집, 모슬렘 사원으로 거의 바뀌었어요. 프랑스도 그게 많아요. 얼마나 무슬림들이 많이 차지했는지 몰라요. 덴마크도 그렇고요. 여하튼 엄청나게 많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자기네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언제 가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세례받으러 가고 장례식 때 가고 결혼식 때 간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유럽이 기울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배가 없어져서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점점 좌파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세상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판사들은 신앙의 자유보다 행정명령이 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집회는 허용한다. 단 거리뛰기는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방역수칙은 지키면서 예배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만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더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만들어 놨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리고 위정자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놨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들 예수 안 믿었잖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 우리의 후손들 다 바보 되고 말을 거예요. 학교를 못 보내는데 뭐. 세상에 이런 평준화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요, 하향 평준화는 되지만 상향 평준화는 안 됩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경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한 사람은 다 A 학점 맞았어, F 학점 맞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F 학점 맞으면 이거 틀리다, 이거는 평등하지 않다, 전부 다 똑같이 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F도 C 주고 A도 C 줬어. 그럼 평등하잖아. 자, 평등하죠. 그렇죠? 얼마나 평등해. 그런데 자, F가 가만히 있어도 C 받아. 공부해 안 해? 안 하죠. 그 다음에 A는 해봤자 C 받아. 그럼 해 안 해? 안 해. 그럼 뭐 돼? 바보 되는 거지. 그러면 뭐냐? 몇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바보들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A가 C를 받은 걸 뭐라 그러냐? AC 그러는 거야. 여러분, 손가락도 길고 짧을 사람을 똑같이 키가 크고 적은데 어떻게 해? 그런데 적은 사람은 맞출 수가 없어. 그럼 큰 사람이 어떻게 내려주는 수밖에 없어. 몽땅 다 하향 평준화 되는 거야. 못 사는 것도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 뭐라, 있는 자는 더 주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자,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평준화 아니잖아. 이거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줘. 그런데 칭찬을 할 때는 똑같이 해줘요. 수고했다고 2달란트, 5달란트나. 그렇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너 가져, 5달란트 가져. 1달란트 가만히 있었어, 뺏어버렸어요. 주님이요, 뺏어버렸어요. 안 하면, 발전하지 않으면 뺏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하지 마라, 밥도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 지금 막 주잖아요. 여러분, 그럼 거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앞으로요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이마가 이제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넓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발해서, 예? 공짜 발해서. 여러분, 한 번 받아보면요, 2번 받고 3번 받아보면 3번 받죠. 3번 받은 다음에서 권리가 됩니다. 안 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꼭 뭐 같으냐면 마약하고 똑같아요. 마약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해. 2번째 또 해봐. 3번째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안 하면 안 돼. 거기 아주 빠져버리는 거야. 몇 번째 줬지 지금? 난 아예 안 받아버렸어. 처음부터 안 받아. 나는 2만 원 준다 그러길래 안 받았지 뭐. 안 받아. 왜? 받으면 마약돼. 어떤 거지가 있어서, 미국에서 그랬대요. 거지가 있어서 가던 사람들이 10불을 주고 갔대. 그런데 어느 날 안 주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거지가 쫓아오더니 밥 줬더니 왜 안 주고 그냥 가냐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딸 시집 주느라고 좀 이렇게 많이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 돈인 줄. 그러니까 놀아도 먹고 사는 권리를 갖겠다는 거지. 그러면 얻어먹는 게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얻어먹는 게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운동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생기잖아. 전도했어요. 어디로 데려와? 예배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배로 데려오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전도도 할 데가 없어. 어디로 데리고 갈 건데? 전도는 예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교육받고 교제하고 봉사하다가 같이 힘 합쳐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또 데려다가 예배 드리고 교육받고 봉사하고 선교 또 나가서 와서 또 데려오고, 이래서 교회가 흥황하여져 가는 거죠. 여러분, 때가 예배 드릴 만한 때가 아니야.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악착같이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잡으러 갔던 게 그때 당시에 정부라니까. 정부의 그 공인을 얻어가지고 공무집행을 하러 가만히 있고 예배 안 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테레보다 잠자고. 근데 뭐가 달라?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다르죠. 그 사람 깰 때까지 자. 그랬다가 또 자. 옷차림새가 달라. 그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이뻐? 이 집사? 박 집사? 누가 제일 이쁜 거야? 예배하는 자를 제일 이뻐하십니다. 예배는 못 나올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라고 왜 못 나와? 내가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날 일기장에서 나는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나는 오늘 경험했다. 예배 드리는 바람에 벌금을 물었다. 써놓으라고요. 된다니까요. 예배, 내가 봤어요. 예배 빠져도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옷 입고 한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여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추운데 와서 하나 사가지고 주려고 그랬지. 여긴 장스죠. 예. 옥상에 빨래 널으러 갔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갈비가 2대가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도립병원에 입원했네.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니까 교회 오겠다는 걸. 3대는 내 아직 못 봤어. 2대는. 그래서 권사님은 벌써 왜 칠성판을 메고 다니세요? 그래서 칠성판이 뭐냐면 사람 죽으면 깔아놓고 송판 대게다 묶어놓는 거거든. 왜 칠성판을 묶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시골 갔다가 경운기가 굴러가지고 여길 다친 거야, 허리를. 그래가지고 송판을 대고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이야, 칠성판을 맸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구나. 예배를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안 됩니다. 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라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이 동성교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립니다. 평상시 이렇게 안 모입니다. 이런 교회가 동두천에서 38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볼 때 김정은이가 못 내려오는 거는 동성교회 때문에 못 내려옵니다. 나간 거 아닙니까? 의정부를 지나서. 동성교회가 버티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나는 북한군이 못 내려오리라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라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왜 복음이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피 흘리셔서 죄 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를 맞으실 수가 있어서 우리의 병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을 경험해 보셨잖아.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가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생활로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육신에 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가난을 겪으시면서 사실 그분께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일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